여러분, 이제는 고인이 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마 한 번쯤은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르게릭이라는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몸의 모든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심장 근육이 마비되면서 결국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호킹 박사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도 손가락 끝에 움직임으로 조작되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었고, 머리를 빗고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고 또 안경을 고쳐 쓰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하루하루는 과연 어땠을까요? 어느 날 호킹 박사가 잡지에서 자신의 병과 관련된 심경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병에 걸려 아프기 전에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을 묘사하기를 목적을 잃은 채 권태롭게 무기력하게 단지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고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을 통보받으면서 호킹 박사는 비로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던 지극히 사소한 모든 것들조차 다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또 공원을 거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등 작은 일상들을 몹시도 귀하게 느끼면서 감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감사의 조건과 내용과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감격 없이 맞이한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하던 바로 그 기적적인 날이다.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감사를 모른 채 살았는지를 새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서 이 평범한 일상을 허락받았다는 축복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관점만 바꾸면 누구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의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 채 사는 것이죠. 행복이나 감사는 바로 이처럼 바른 기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악한 우리가 그 바른 기준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호킹 박사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만일에 그가 그토록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평생 감사를 모른 채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이를 때에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바른 기준을 회복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감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원천은 사람도 물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받는 것이나 누리는 것보다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늘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한 가지 이유로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삶이 마땅한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자면 이 본서의 주제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자정쯤 그들이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을 전도하고 이후에 신변의 안전 때문에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역시 핍박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로서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는 늘 근심 어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에 박해를 받으면 그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온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게 되는데 뜻밖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들의 심각한 오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받고 그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에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 역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려도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은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면 구원에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는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늘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삶이었겠죠.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근심과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이 가득해야 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이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강론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0절 역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9절과 10절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그래서 살아있던지 혹은 죽어있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게 되든지 혹은 죽었던지 생사와 관계없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살아있던지 죽었던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목자도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디에 있던지, 말하자면 그들이 이 땅에 있던지 죽어서 하늘에 있던지 간에 주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빨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결국 구원에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이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이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쟁취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고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절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통된 운명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혹은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영경으로 점철된 그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얼마나 이루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끝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든든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이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엔판티, 범사란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풀어 쓰자면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남들도 다 누리고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원치 않은 사건들까지도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사고와 질병, 우한, 슬픔, 상실, 좌절 등등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사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 형편에 마주하게 될 때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언제나 구원의 기쁨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배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적 가치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절대적 가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를 얻은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며 권세며 명예가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있어 생명은 지배적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배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지배적 가치가 되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바로 지배적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얼마를 가졌든, 얼마나 높이 올라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지배적 가치가 된다면 다른 어떤 모든 것들도 다 그 가치로 인하여서 상대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죄 가운데 그냥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 죄 가운데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왕처럼 살았다고 한들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지배적 가치는 바로 이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어떤 고난과 불행이라도 능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에게 찾아온 불행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받은 구원의 지복을 바르게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너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알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9절과 10절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일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감격에 달려 있습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참으로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의식은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할 때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핍박과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 받은 바 구원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며 내게 일어났고 또 일어날 모든 좋은 일을 포괄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은 바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며 너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길을 걸을 때에도 혼자 운전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길을 걸으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즐거움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함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과 영적인 그 교통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까? 바로 만족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활이 비록 어려워도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가 비록 남루한 옷차림새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크게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교통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머물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물을 때 나 정말 행복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영적인 교통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괴로움과 슬퍼할 것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범사에 받은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실제적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라면 받는 것과 누리는 것만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는 초보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가졌나,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를 감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범사에 감사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과 선을 행하는 그 삶의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구원을 통해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은혜 충만,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행할 권면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디오케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항상 선을 행할 것을 추구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을 때이죠. 오래 참으라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인내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에 인내하고 사랑하는 풍성한 그 인내와 사랑은 어떻게 온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받은 것을 누리는 것,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만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요, 그 감사가 매우 한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상황과 선물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한 그 도움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것에만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들고 있는 그 잔은 십자가 위에서 뿌려질 자신의 피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잔을 들고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감사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죽지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감사의 높은 차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이 고매한 신앙, 이 높은 감사의 차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을 기준으로 보면 내 인생은 미완성이요 불완전합니다. 내 소원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일에서 감사의 이유를, 그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닌 선을 행하는 것에 감사의 기준, 또 감사의 조건을 세우고 찾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요, 뉴욕에 사는 마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한 번은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에 이른 아침에 웬 노인 한 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기에 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이 허옇게 풀려 있고 흰 수염이 난 얼굴에 주름이 많은 한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왔을까 해서 물었더니 손에 상품성이 없어 보이는 채소 바구니가 들렸는데 그것을 팔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돌려보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한번 사주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 노인이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노인이 자기가 저 아래쪽에 통나무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노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청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가 다리를 절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신발은 짝짝이로 신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허옇게 된 것도 술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백내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갑자기 하모니카를 들더니 찬송을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정말로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자고, 매주 채소는 자신이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주에 한 번꼴로 만남을 이루었고 항상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노인이 정말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신발과 옷을 한 가방 가득 저희 집 문 앞에 놓고 가신 겁니다. 새 신발과 새 옷은 정말로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마크도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짝짝이 신발은 신지 않아도 되겠군요 라고,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정작 자신이 기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남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크는 단 한 번도 자신은 남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인을 만나서 정말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사는 노인이지만 그의 신앙세계는 자기보다 더 깊고
높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무엇을 더 마크보다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교제했을까요? 바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데서부터 오는 감사의 차원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종종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의 기쁨과 감사는 상황에 따라 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주변에 나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름 모를 익명의 사람들까지 내 주변에 가득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섬기면 정말 베풀어주는 자만이 누리는 이 감사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을 건네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그런 고차원적인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충만해진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될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내 죄가 모두 속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할 수 있고 길을 걷던 차를 타고 있던 어디에 누구와 있던 그분과 항시로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내게 약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단 하나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 더욱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과 사건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